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곳 별내로 인도하시고 가운데 교회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 초소를 허락한 슈피랜드 어학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삶에 형통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신 따라 제자가 되어지며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 땅 위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제자도 핵심에 해당하는 주 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조금 더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죠. 이 머리라는 표현은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대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무언가를 잘 하면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를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며 그것이 교회로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고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이 표현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뭔가를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다 라고 말할 때에 무언가를 안다, 그리고 느낀다, 그리고 선택한다, 이런 세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 사람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뭔가를 알고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 뜻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온전하고 선하고 참으로 완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완전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좋은 뜻을 품었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계획한 것들을 완벽하게 또 선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뭔가 소망을 가질 때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하고 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선하다 하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이 올바르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하여 올바르게 기도하는 태도는 기도를 배운 자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강요하시지는 않으시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고 기쁜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또 서로 연결되게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실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한 작정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으로 실현되었을까요? 바로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실현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이 돼요. 사람이 계획을 하죠. 나 이렇게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획을 하는 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보여준 것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거창하고 멋지고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실현하신 것이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하늘에서의 그 세계와 또 이 땅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다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이걸 섭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시죠. 오늘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오늘 남자로 태어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죠. 이런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무언가가 되고 싶어 라고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뀔 수가 없죠. 또 내가 태어난 그 가정,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자유롭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발표하세요. 이것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망가지거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할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처럼 이 땅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천사들이나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히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자연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쁨이 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죠?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요,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알겠죠? 근데 계획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계획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계획을 함께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것과 함께 네,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해요 라고 따르고 함께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나라가 혼란스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바뀌지 않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있고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이 있대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 그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이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지는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주기가 또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예, 누구든지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든지 친절하게 생긴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떠한 높은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무섭게 생기고 범죄를 많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내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누군가의 구원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미리 속단하지 말고 미리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까 아닐까를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나 예수님 믿기 싫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가?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조금 성경을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것은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 정해진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 그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공부해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분별해라, 이 말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너희가 한번 알아맞혀봐, 이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놓은 뜻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물론 감춰진 뜻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또 밝히 드러난 뜻을 구별하면서 밝히 드러난 뜻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순종해야겠죠. 하늘에서는 그 뜻이 다 밝히 드러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대충 살아도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하여서 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 그냥 나 대충 살고 관심 없이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물론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러나 그 구원의 초대에 빠르게 응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나중에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나중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부름을 받을 때에 나는 나중에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먼저 이루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계획하시고 이루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실행된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3번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꼭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제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제가 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셔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3번을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형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형벌보다도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형벌을 언도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 육체의 정욕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요 이것을 실행하셔서 이루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뜻하시는 바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거룩입니다. 거룩.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죠.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의를 향하여서 종로로 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죽기 무서워서 죄짓던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지침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본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바 된 뜻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바 된 뜻을 밝히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고 또 밝히 아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대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저 대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대학을 가서도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진다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대학을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부합되게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런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또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길을 여셨으니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에서 가장 근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리, 그 뜻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지도자들과 이 부분을 함께 놓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먼저는 부부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뜻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찾으면서 뜻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록 잘못된 선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혼란스럽거나 또는 돌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갈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여쭙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내딛고 혹시 잘못된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그러는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는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경건한 지도자들, 부모님이나 또는 동역자들이나 또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선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정욕을 따라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는 나타난 뜻이 있고 나타나지 않은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뜻 가운데 하나가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분별이 어려울 때 경건한 믿음의 선배, 지도자, 부모님과 함께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를 받읍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길들을 걸어갑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 별내에서 세우고 또 그렇게 이어져 갈 때에
4개월,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이곳으로 우리가 추천받았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 가족들만 있고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직 붙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봅시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하셨사온데, 오늘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는데 나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 별내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이곳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임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가 이곳 별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인도함을 받았고 참으로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얻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